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또 가정에서 또 우리가 어느 곳에서 머물러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우리 미스로 공체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시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부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스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며 나아가는 우리 미스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만 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3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나누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라에 가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미스터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5절 17절 말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잠깐만요. 7절까지 읽었죠? 7절까지 읽고 15절 16절 17절 지금 몇 절 읽었어요? 8절 읽었죠? 네. 자, 15절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발을 씻기시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세족식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하는 사건이고 또 요한복음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왜 요한복음에서만 이 세족식이 기록되어 있나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요한복음이 기록된 연도를 우리가 찾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는 뒤에 한 25년이나 아니면 많게는 30년 뒤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가능한 한
앞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중복됐던 그런 말씀들을 좀 피하면서 오직 복음에 관한 메시지, 복음에 관한 진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실들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에 담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세욕식을 통해서 이 세욕식이 정말 복음에 담긴 신비로운 그러한 은혜가 있구나, 또 비밀이 있구나 사실들을 뒤늦게 깨닫고 이 말씀을 그때 생각나서 요한복음에 기록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딱 버젓이 지금 그때 상황을 묘사하면서 복음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아마도 충분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집필하면서 기록하면서 세욕식이 이러한 은혜가 있구나, 세욕시간에 이러한 은혜의 말씀이 담겨있구나 사실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처한 예수님의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고 또 소망이 없는 상황이다라고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앞으로 점점점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 이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이제 예수님의 생애가 마지막으로 다가가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이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이구나 사실들을 우리가 알면서 세상 사람들이 왔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희망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러 가시는구나 사실대로 깨닫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시고 또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가오는 그런 죽음에 관해서 또 십자가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시였기 때문에 좀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또 걱정하는 그런 심정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그대로 담겨 있었다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저번에도 제가 질문 한번 던진 적이 있는데, 신으로 오셨을까요? 아니면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질문을 한번 던져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성육신하셨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신이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시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100% 하나님이시고 100% 신이시고 100% 인간이신 분이시다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화나 아니면 영화, 드라마를 보면 반인 반순 이렇게 해서 반은 신이고 아니면 반은 인간이다, 이것이 아니라 100% 신이시고 100% 인간인 그런 모습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은 반반이야 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은 신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든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이단이다 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처럼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또 안타까움도 있고 여러 가지 미묘한 그런 복잡한 마음을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다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7절과 3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 그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수제자라고 명칭을 할 수 있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렇게 3명의 제자들을 따로 예수님께서 데리고 와서 너희는 이곳에서 머물러서 나와 함께 기도해라 라고 요청을 하시고, 예수님은 또 다시 또 산으로 좀 더 올라가셔서 따로 혼자 기도하시는 장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민이 많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슬퍼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두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그러한 것을 앞두고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십자가로부터 오는 고통, 그리고 고난의 그 부분들을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고통 때문에, 이러한 고민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내 마음이 지금 복잡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도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 어떻게 하라고? 예, 지나가게 해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무리를 기도하셨어요? 마무리로 기도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죽게 된 그런 심정, 고민들, 그 모든 복잡한 마음들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온 인류를 향한 그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셨는데,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요청에 육신이 피곤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피곤하여서 제자들이 잠을 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동안 이 고통 가운데, 극심한 그런 고난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씨름하시면서 내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깨워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다시 기도하러 가셨다가 또 다시 내려오시고 또 기도하러 가셨다가 내려오시면서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하시고, 그 마지막 그 3번째 기도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게 붙잡혀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같이 나의 이 아픔을 공감하고 나의 이 사역을 공감하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그 심정들을 우리가 좀 헤아릴 필요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사역하는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많은 이적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셨고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괴로운 마음들, 고통하는 마음들, 복잡한 그 심정들을 가지고 제자들로부터 위로받기를 바라셨고, 같이 기도함을 통해서 이 사역, 십자가라는 그런 짐을 같이 조금이라도 제자들이 질 수는 없지만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요청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주의 일들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나 혼자서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혼자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내 마음을 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심정도 그럴 것이, 얼마 전만 해도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어떻게 했어요? 지난 시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찾아왔죠. 찾아왔고 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면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곳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정말 환호성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호성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바로 돌변을 해서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야유하고 조롱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죽여라 하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잡을까라고 하는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이런 모습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근심 가운데, 정말 마음이 복잡한 그런 상황 가운데 아마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혜자인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때 예수님과 로마 경찰들 앞에 가로막아서 이럴 수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가로막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시점에 말고의 길을 자르는 그런 행위도 어떻게 좀 보였고 또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뒤따라서 졸졸 무서워서 졸졸 따라다니다가 계집종이 너 예수님의 신자 아니냐?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냐? 라고 물어봤을 때 다불기 전에 베드로가 또 몇 번이나 부인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 예수님을 저주까지도 하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까지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실도 아시고 또 많은 백성들이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칠 것도 아시고 또 유대의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모른 척하고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쩌면 너무도 복잡한 심정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신학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다 아는 자의 신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갈 것을 아시고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도 아셨고 또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받으실 때가 내게 있겠다. 나는 이제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는 그 장면들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 없음도 아셨고 또한 십자가의 고통, 고난, 아픔도 아셨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의 그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 모든 고통, 십자가 아니면은 제자들의 배신, 배반 아니면 부인 이런 것들에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기가 떠나면 남겨질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배반할 제자들도 아셨고 떠날 제자들도 아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남겨질 제자들, 자기가 사랑하는 그 제자들이 너무도 안타까웠어요. 그 믿음 없어서 자기를 배반하고 또 떠난 그 제자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겟세마네 기도하셨고 또 그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아니면 끝까지 주님께서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스 텔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말은 완전히 완벽히 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우리가 이야기하면 즉 예수님은 그분께 속한 사람들을 완전히 사랑하셨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에는 부족함이 없고 빈틈이 없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떠날 것을 아셨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등을 돌려서 자기를 죽이라고 소리칠 것도 아셨는데, 그때 주님의 마음이 갑자기 조금 바뀌어서 사랑이 식어지거나 아니면 약해져서 내가 전에보다 너희 조금 더 사랑한다, 조금 사랑한다, 반만 사랑한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등돌릴 것도 아셨는데,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등돌릴 것도 배반하고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동일하게 그대로 완전한 사랑으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떨까요? 우리의 사랑은 조금만 일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만 틀어지면 나 너 사랑하지 않아, 나 너 좋아하지 않아, 이제 너 절교해, 끝났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녀, 특히 사랑하는 자녀들도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데 조금 미운 모습이 있고 또 말씀을 부리거나 좀 마음이 속상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씩 식어지기도 해요. 사실 미워져요. 미운 내 살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좀 미워지는 시기도 있어요. 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미운 마음조차도 없으시고 완전하게 또 빈틈이 없이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믿지 않고 또 자기를 팔아넘길 생각만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같이 모여 있잖아요. 같이 모여서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식탁에 둘러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내 같으면 조금만 있으면 배반하는 배신하는 분들 이러면서 마음에 트리플 A 같은 소심한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마음이 꽁하면서 말도 안 하겠죠. 그럴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사랑하시되 이 일로 인해서 사랑이 식거나 식어지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사랑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안타까워하시면서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지금 씻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 흙먼지, 먼지, 땀으로 정말 더러워진 그 발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를 배반한, 자기를 팔아넘긴 가는 유다까지 한 사람 한 사람씩 사랑으로 정성껏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께서 이러한 발을 씻기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발을 씻겨야 될까요? 사실은 제자들이 발을 씻겨야 돼요.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기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바뀌었죠. 당시 유대인들은 먼지 날리는 흙길을 샌들을 신고 다녔던 그런 지방이잖아요. 조금만 다녀도 중동 지방에 흙먼지가 많이 날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흙먼지가 발에 묻기도 하고 또 땀을 흘리면 땀 범벅이 되는 그 상황인데, 그때 이스라엘 풍습 중에 손님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면 손님에게 발을 씻을 물을 대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접 주인이 발을 씻어주지 않아요. 그냥 발을 씻을 만한 그런 물을 종을 시켜서 발을 대야를 갖다 주기도 하고, 또 특별히 정말 소중한 사람, 귀한 사람이 오면 종이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정말 가끔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또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면서 마치 정말 미천한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정말 가장 귀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릎 꿇고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씩 씻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겨주는 그 장면 가운데 발을 씻겨주기 전에 이 제자들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이런 상황들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제자들이 만찬 자리에서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더 큰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며 내가 오른편에 내가 설 거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오른팔이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나는 큰 자가 될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것을 지금 다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마지막에 만찬을 함께 하시면서 초의 만찬 그 그림 보셨죠? 그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잔을 떼시면 잔을 돌리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찬식을 하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찬식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당신을 파는 자, 나를 파는 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누가 예수님을 팔 자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팝니까? 누가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막 대화가 오고 가더니 그 사이에 갑자기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이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라고 묻는 것입니다. 또 그 사이에 그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가 너희 중에 있노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누가 크냐라고 경쟁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고 몸에 수건을 두르시고 허리에 두르시고 대화에 물을 떠서 화살마사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섬기는 자가 크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다툴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발을 씻기시면서 다른 유다까지 예수님께서 발을 다 씻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인이 종처럼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주인인 것입니다. 종은 종이 주인이 아무리 겸손하게 행하고 아무리 종처럼 종들을 잘 섬겨주고 대우한다 할지라도 종이 그런 주인을 바라보면서 너 나하고 동급이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주인인 것입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종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섬겨주기도 하고 사랑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처럼 발을 씻겨주는 그런 행위도 분명히 베풀어 주는 것인데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보다 작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내는 자가 보내심을 받는 자보다 또한 작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이란 어떤 복일까요?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잘 사는 것, 여기 이런 관점이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입니다. 천국에 대한 복입니다. 누구든지 연합가인 소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말씀대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바로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천국에 들어가면 큰 자가 있는데 바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이는 것처럼 너의 발을 씻겨주는 자,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자다 사실들을 미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큰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그런 장면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좀 황당했겠죠. 갑자기 예수님께서 스승님이시니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시는 그런 장면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완전하고 빈틈이 없으신 그 사랑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사랑이고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그 본을 보이신 그대로 본을 보이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원리와 원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발도 씻기는 것이고 또 정말 괴롭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또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도 품을 수 있다.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도 없고 품어주는 것도 없고 베품도 없고 나눔도 없고 자비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완전하시고 빈틈이 없으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눈을 좀 띄워달라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 미스터 시대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시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1절 가운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랑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이 사랑은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자격이 없었잖아요. 예수님 배반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격이 있겠어요? 이 사랑은 공로가 없어도 허물이 많아도 사랑하시는 정말 조건이 없는 사랑,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사건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고 도무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필립 야치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뭔가를 보탤 것이 없는 절대적인 사랑이요 불변의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뭔가 보탤 것도 없는 정말 완전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때로는 연약해서 잠수 타기도 하고 아니면은 잠깐 불순종하기도 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예전에 우리가 잘했을 때 그때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또 지금 현재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정말 죄스러운 마음이 있는 그 상태와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여전히 처음이나 현재나 또 마지막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해보시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주님 우리 공동체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언제나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주님 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완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은 우리의 힘을 다시 한번 더 세워주기도 하고 또 우리의 힘을 붙들어주기도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더 나아가서 회개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그 사랑, 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 다시 눈을 뜨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나를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또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주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더 믿음을 일어서는 우리 미스가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환경이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좋은 환경이 우리를 새롭게 할까요? 물론 새롭게 할 수가 있죠. 변화시킬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면 뜨거운 예배가 아니면 기도가 찬양이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물론 이런 요소들은 중요합니다. 예배의 한 요소로서 우리가 분명히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서로 지체를 섬기며 또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목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좋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새롭게 회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기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환경을 갖춰서 아무리 좋은 찬양팀을 갖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이 완전하시고 끝이 없으신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는 용서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힘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끝없는 사랑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없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끝없는 사랑, 그 완전하신 사랑을 내가 바로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 교회의 미래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환경,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가?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교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고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에 사랑이 있는가? 우리 회사에 사랑이 있는가? 우리 교회에 사랑이 있는가? 우리 공동체에 사랑이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끝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이 나로부터 흘러갈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체험할 수 있도록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통해서 주의 사랑이 흘러가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또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고 또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미스터 시절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넘쳐나고 내가 체험되고 또 나로 하여금 흘러갈 때 우리 공동체가 주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의 실망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실망할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교회가 저래? 라고 생각하면서 또 때로는 힘들고 또 고민하고 또 시험에 드는 그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완전한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모든 것도 우리가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 때문에, 공체 가운데 그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상처와 그 실망감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의 사랑으로 이겨내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스바 여러분,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피가 흐르고 있다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안에 넘쳐오르는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넘쳐오르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새벽식을 통해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 화면 보이죠? 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벽식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를 배반할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제자들의 싫어하거나 내 사랑이 식어지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조금 흐트러지는 전혀 그런 부분도 없이 내가 처음이나 현재나 아니면 미래나 여전히 동일하게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제자들을 사랑하는 거죠. 또 내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또 내가 너를 위해서, 우리 저도 포함이고 여러분들 포함이고 모두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통해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하는 거죠.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라고 우리가 늘 묵상하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주님께서 그런 나도 사랑하셨다. 주님께서 정말 저 모습보다 더 못했던, 더 못났던 나의 모습까지도 주님께서 사랑하셨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면 주님께서 저 사람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해서 되겠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누구의 제자라고 말할까요? 누구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미스바 지체된 주님의 제자라고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사랑하면 우리 가정 식구들이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야,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주의 사랑으로 섬김에 나아갈 때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교인이야, 성도야,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야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우리의 열심으로 내가 어떻게 사랑해보겠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함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함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때 이 사랑을 할 수 있다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너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주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 안에 넘쳐나는 주의 사랑이 가득가득 넘쳐나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주의 사랑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고 또 다시 한번 주의 사랑 가운데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려 나가는데 우리 모든 믿사 지체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으로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스스로 내 안에 사실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하나님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하나님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사랑의 오직 하나님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우리가 수도 없이 수천 번 우리가 고백하고 또 다시 한번 되뇌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정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주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 없이 고백하는 우리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미소를 시들릴 수 있도록 주님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내가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주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미스와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게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당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미스가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해 주시고 정말 연약함 없이 빈틈없이 정말 지금도 앞으로도 사랑하여 주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날마다 일조일 가운데 날마다 사랑으로 고백하며 찬양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소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주의 사랑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미소의 지체들 머리 위에 가정의 직장의 학업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있습니다. 광고 해주죠. 네, 미스바 예배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해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프라인 소그룹 드라이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각조마다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누차 얘기하지만은 우리 교회의 투부 채널이 개설되어 가지고요. 경상은혜로교회 또는 은혜로교회 미스바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9월 27일에서 10월 15일 금요일까지 매주 월급 3주간 새벽 5시에 그들의 길을 걸어라 하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합니다. 특세 책자는 교회 로비에 비치되어 있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